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1절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러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12절부터 14장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호와의 날은 그 이르는 과정이 무엇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여기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기 예루살렘은 침략을 당하고 백성은 고난을 겪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전제는 사실은 이미 나온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스가랴가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그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상황은 뭐냐? 어둡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러죠. 1, 2절을 보면 비관적이에요. 하지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그 새로운 세계는 어떻게 열리느냐? 1절에 그들이 방황하고 어두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에는 회복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빛과 생수가 임하여 새 생명의 시대가 열린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회복된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흐름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한 그 분이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회복된 상황 속에서 계속 통치해 나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왜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그들이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 왔을 때 그들은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나라에 왔지만 막상 와보니 더 절망적인 거예요. 왜냐면 바벨론 생활은 포로 생활이긴 하지만 이 포로란 말이 들어가니까 막 그냥 억압되고 뭐 그냥 노예로서 맨날 일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누리는 혜택은 컸거든요. 그러니까 좀 평안한 그런 안정된 그런
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라에 오보니까 이거는 뭐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바벨론은 부강한 나라인데 지금 완전 이스라엘 망해가지고 그냥 항폐하고 문화시설이나 뭐 생활시설이 아주 나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나라에 왔다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성전도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지만 그때 성전을 재건한 것은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냥 구색만 갖춰놓은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구색을 갖춰놓기 전에 성전을 지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를 해서 그것이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다가 나중에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나라 속에서의 어떤 절망적인 그런 것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이름으로써 너희들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엮어질 것이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너희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4가지 방법. 너희는 지금 심판 아래 있는 아주 어려운 아주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를 그런 가운데 계속 통치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개인적으로도 항상 불안한 삶이 있고 그다음에 갈팡질팡한 그럴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 절망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이룰 것이다. 어떻게 이룰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안다. 근데 그 아는 너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신앙의 가장 첫 발자국이에요. 첫 걸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임재. 나의 어떤 이런 아픈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의 제일 중요하고 첫 걸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임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배 타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막 이게 바람이 불고 배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어려운데 쫙 그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겁을 냅니다. 예수님이 모르게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보니까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나다. 그 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뭐 선물 그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 두 번째 문제가 자꾸 첫째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임재를 느끼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실 겁니다. 회복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해 나가시죠. 이 말씀을 오늘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항상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그의 발이 감남산에 설실
것이요 라고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임하셔서 회복의 길을 여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것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에 오실 것입니다. 미래에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미래의 일이 있지만 그것을 미래의 일이라고 그 시간만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오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의 시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미래의 시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현재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시간을 오늘로 당겨오는 것입니다. 그 당겨오는 것이 뭐냐? 9절에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시리니, 왕이 되신다는 것은 지금 이미 우리 삶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미래의 완성은 오늘의 순종과 신뢰 속에서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천국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다가올 완전한 새 나라 새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그걸 누릴 거예요. 하지만 그때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로 현재화시키는, 오늘 내 마음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것.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느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이 소망을 현재화시키는 것이 오늘날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신 것처럼 세상이 흔들리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고백 속에서 내 안에 진정한 뭘 느껴요? 유대인들이 늘 하는 것처럼 샬롬,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평안.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 주변은 괴롭고 힘든 상황이 놓여있자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이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또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그냥 신앙생활 속의 한 일면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본적인 삶이 평안, 기쁨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평안, 기쁨이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눈물도 없고 슬픔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어요. 하지만 그 눈물 위에서도 슬픔 위에서도 그러나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하면서 내 삶의 환경은 너무 고달프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속에 다시 다가오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느끼는 아주 오묘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아는 사람은 기쁨의 가치를 알고 슬픔의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만 또한 심판의 가치를 알아요. 태양의 가치를 알지만 어둠의 가치를 알아요. 그 두 가지를 겸해서 알면서 그런 속에서의 만들어지는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이룰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 평화가 있으면 그 다음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흐름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항상 의젓하고 조심하고 항상 그런 것을 연상하잖아요. 뭐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부흥사들이 옛날 그런 애였어요. 거룩하다는 성경을 쫙 띄고 이렇게 걸은 것도 딱 팔자고로 쫙 하는 그것이 거룩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하다는 근본적인 흐름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그렇죠? 구별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뭐 위선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나약한 것은 나약한 대로, 하지만 그런 속에서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죠. 그게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거룩한 외형적인 모습에 막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면적인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내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자라는 말을 제가 즐겼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통치하는 그 통치의 영역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을 통치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통치를 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고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신앙의 모습으로 생각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신을 통치하는 것은 종교심이에요. 일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을 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내 것을 성취하고 만족하겠다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그 종교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져오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봐요.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를 분류할 때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종교로 분류하지만 우리는 종교로 인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흐름이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불안한 요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신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의 흐름으로 대리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우리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구원했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니까 나를 목표로 삼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너희에게 평안이 올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그런 길을 안내하는 표시들 있잖아요. 그 표시를 보면서 어느 길을 갈 때는 뭐 몇 킬로가 남았고 어떤 길로 가나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야 저게 나를 구박하네, 나를 구속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제대로 길을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한 진리로 인식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착각하는 이런 면들이 대중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진리가 그런 것에 묻혀가지고 그냥 그 일반적인 그런 인식이 아주 그냥 진짜 진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은 무엇이냐?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주 가장 일차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때 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나에게 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책 빌립보서 같은 경우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책 한 권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알고 오늘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면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